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까지 또 30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같이 읽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뒤로 넘어가서 30절부터입니다. 35절 마지막 절까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아이성 점령과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어제 주일이라서 우리 새벽 기도회는 안 했고 7장 말씀을 못 읽었는데 7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같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이성은 사실은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성인데도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1차적인 원인은 탐욕으로 말미암은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을 도둑질한 거죠. 자, 2차적인 원인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 봤으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범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을 거다, 올라가지 마라 하셨을 텐데 묻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것은 뭐냐 하면 아간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처형하라. 그래서 너희의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제거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이제 아간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이런 이제 일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아간의 그 범죄, 그 죄악을 하나님 명령대로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오늘 우리 이제 아간의 처형처럼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문자 그대로 처형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진멸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수천 년 전에 그 땅에서 일어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범죄자를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제국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간의 처형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7장에서 아간이 처형되고 모든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8장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푸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이전에 실패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을 다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이제 승리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가축 가지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이성 점령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술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요단강을 건널 때라든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떤 그 군사적 전술 이런 걸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는 그냥 절대적 순종, 절대적 믿음을 원하셨고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예. 그래서 요단강과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한 승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성에서 승리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혜와 전술과 전략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실 때 어떤 때는 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과 방법과 전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수행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수많은 고깃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잖아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루 종일 걸어갈 거리에 1m, 2m 높이로 막 그냥 고기를 쌓아주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광야에서는 역사하셨지만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 땅에 들어오자마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가 끝났다 그랬어요. 끊어졌다고. 왜?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는 농사할 수 있는 땅이었고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선한 그런 원리 원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거둔 열매를 먹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정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병을 낫고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만 해야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치유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TV에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으로 나온 적도 있잖아요. 어떤 아마 사이비 교단에 속했겠죠. 딸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모가 애를 병원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 직접적인 기적으로 고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기도 해요? 의사와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 오히려 병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기도해서 그렇게 고치는 것만 믿음이 있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의사와 질병의 세상의 것들을 다 사단적 마귀 것으로 취급을 하고 기도해서 고치는 것만 신령한 거고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도 그 모든 권력의 근원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바로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거든요.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바르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는 풍성한 또 축복을,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끼어진 언약에 대한 갱신인데, 자,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30절 31절 두 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그래서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예배를 드리죠. 먼저는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자, 제단을 어떻게 쌓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아주 말끔하게 다듬은 걸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타락했을 때는 베델에 막 제단을 쌓고,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집권한 여로보암 1세가 자꾸 북쪽의 백성이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가다 보면 남쪽으로 귀화할 거다, 이게 염려돼서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 때 규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만들고 더 멋지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또는 예배자의 삶은 뭐 크고 위대하고 멋지고 뭐 이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했고요. 거기서 뭘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도 보면 사람이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번제예요.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화목제인데, 번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죽만 벗기고 모든 것을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그 번제 안에 읽어보면 번제는 1차적으로 가진 그 번제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뭐냐 하면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 가죽을 빼고 전부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지 않는 소제 외에는 전부 기본적으로 어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번제를 읽어보면 그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죄용서 받는 순서가 나와요. 자,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번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더 이상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약속을 다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말 그대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회복된 관계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화목제물 앞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말씀의 기본에서 예배를 드리고 죄 용서 받고 다시 충성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관계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함대로 살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죄 용서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관계 회복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 돌에 기록하매. 율법을 기록해요. 또 특별히 돌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여러분 주일의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주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율법책에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고 저주의 말씀도 다 낭독했고 들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말씀에 충성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를 회복한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